여러분,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잘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다양한 기회를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기회들 가운데는 일반적인 기회죠. 반복해서 오는 기회들, 지속적으로 오는 기회, 다음에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힘차게 열심히 뛰어갔는데 지하철역에서 문이 닫히는 걸 본다든지, 그러면은 또 한참, 사실 5분만 기다리면 다시 오니까 큰 문제가 아니죠. 동사무소에 정말 그래도 끝나기 전에 간다고 갔는데 마침 바로 내 앞에서 문을 닫아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불편한 정도의 문제이지 우리에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우리 평생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일, 혹은 놓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기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더 많이 생각해보면 많겠지만 이렇게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식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학교는 졸업은 했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는데 졸업식을 가지 않아서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 아쉬운 마음이 이렇게 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졸업식 그걸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시다면 그거 웬만하면 놓치지 마시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벌써 출산을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7개월이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아이가 조산이 되는 바람에 병원으로 가서 급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로 가는 길에 돌려서 다시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한참 늦어서 아이를 한참 뒤에야 만나게 되었는데 늘 아내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들을 놓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직장에 지원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밤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하는데, 그 아파트를 빚을 내서라도 샀어야 하는데, 혹은 우리가 반드시 가졌어야 하는 자녀와의 대화, 네 혹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야 하는 그런 기회들, 우리 이런 창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게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신약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기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과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강조하는 말을 두 개나 넣어서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과 기회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도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한번 예배 드리러 왔고 어떻게 한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구원의 길에 서게 된 거죠. 반대로 누군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떨쳐냈습니다. 뿌리쳤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면 그제서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회의 창문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 너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는데 너 이때가 기회다. 네가 축복을 받아라.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너 형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도망가라 라고 해서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유한 재산을 이끌고 와서 형과 화해하게도 됩니다. 아들들을 다 잃고 홀로 되어서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죠. 그 홀로 가는 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베풀고 은혜, 헤세드를 베풀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룻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나라를 살렸던, 민족을 살렸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가 요나입니다. 계속할까요? 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경우들이 바로 기회의 창문이 닫히기 전에 그 기회를 취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기회와 창문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기회가 창문이고 창문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서양권에서는 기회를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회, 이게 다 끝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기회를 윈도우, 창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지금 열려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닫힐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팟캐스트를 운전하면서 멀리 가다가 듣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한 중국계 미국인 여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보니까 부모님도 아주 성공하신 이민가이고, 그리고 언니도 의사고 자기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원래 허리 통증이 지극히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첫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가지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를 가지면 몸이 변화되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니까 너 산후조리를 꼭 해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 산후조리를 잘하면 그 통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제가 산후조리가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세요? 산후조리가 아닙니다. confinement라고 해서 가둬두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2-3주 동안에 가둬둬서 그 안에서 모든 음식과 생활을 다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산후조리라고 하죠. 우리 동양권에서 산후조리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산후조리는 단순히 애를 낳은 다음에 힘드니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는 아이를 가졌을 때 여성의 몸이 지극히 정말 심각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뼈가 관절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호르몬으로 인해서 몸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몸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산후조리를 통해서 있었던 병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었던 병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똑똑한 여성이 엄마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무슨 21세기에 그런 동양의 옛날 방식대로 하느냐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허리 통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허리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 산후조리 기간을 통해서 이 병을 없애리라 다짐하게 되고, 실제로 그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Window of Opportunity라고 말합니다. 기회의 창문을 통해서 그 딱 정해진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산후조리를 잘 함으로 실제로 그 통증을 완전히
버리고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정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창문이 열리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런 창문의 기회를 누리지 못해서 엇갈리는 이야기 두 개가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유산을 탐해서 나 빨리 달라고, 이거 받고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멀리 떠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서 살아보는데 즐겁고 좋고 친구들 돈 달라 그러니까 다 쓴 겁니다. 여자들과 놀고 마시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완전히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다가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버티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게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있고 그들도 편히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사느냐.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오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동구 밖에서 맞아서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색색 옷을 입혀주면서 이 아들을 크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창문이 열릴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것을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드리는데, 여기 나아만이라고 하는 또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의 장군이죠. 이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센병이 걸려서 정말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 지역에서 백방으로 소문을 들어봐도 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어떠한 술사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집에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아람 군대 장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는 못 고치지만 이스라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로 귀한 분들은 하찮은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오히려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말에, 이 하찮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약간 후회했죠. 내가 여기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요단강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아람에는 큰 강들이 있고 멋진 강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이런 쫄쫄 흐르는 물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고?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그가 그 열린 창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문 때문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창문의 특징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창문의 특징이 뭐냐면 창문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작다. 문에 비해서 창문은 단연코 작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창문을 놓치는가 하면 이 창문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의 창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고고학적으로 고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상이 갑니다. 3,000년 전, 2,000년 전의 창문이 지금 우리 창문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아름다운 창문일까요? 뭐 샤시를 껴가지고 외부로부터 열을 차단하고 이 안에 열을 보존하고 뭐 바깥에 보이는 창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창문은 그냥 벽에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문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는 아마 나무로 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부잣집들, 궁정에나 유리를 끼지 다 대부분 그냥 나무를 다 문으로 삼아서 창문을 여는 겁니다. 이런 창문이 어떻게 누구에게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화려한 멋진 문으로, 큰 문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들어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절대로 큰 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나라로 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대국에서 오히려 작은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위대한 군대 장관이 가서 여호와의 선지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찮게 보이는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하여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회가 항상 큰 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멋져 보이는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의 얘기처럼 작은 한 소녀의 말을 통해서, 작은 나라의 아무것도 아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작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큰 문만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에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큰 문을 만나길 원합니다. 화려한 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는 청년들이 뭔가 큰 문 앞에 내 인생에 좋은 기회들이 다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창문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져 있고 작은 창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창문도 작습니다. 큰 문으로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안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배가 은혜의 창문입니다. 이 창문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큰 문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을 다 주시잖아요. 얼마만큼 만들라, 얼마나 길게, 얼마나 높게, 3층으로 만들어라, 문은 어떻게 내어라, 그리고 놀랍게도 창문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당시에 어떻게 배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배에 창문을 다는 것은 아마 흔하지 않았었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문을 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이 방주 안으로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을 물이 덮고 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통로는 이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이 작은 창문을 통해서 그들을 덮고 있던 슬프고 괴로운 날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날이 밝아올수록 점점 그 안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방주라면 거기에 반드시 은혜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큰 문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야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만 들어가야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창문이 있다면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나중에 까마귀를 날리고 비둘기를 날림으로써 결국은 땅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또한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 창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작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창문에 놀라운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문은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기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하여 지혜 있게 지혜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기회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주의하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하고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한 가지 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회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 기회, 화려한 기회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작은 기회 앞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셨습니까?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만 하면 그것은 어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기회들은 놀랍도록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변장해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그게 다 기회가 변장한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선교를 했지만 고난을 억수로 당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배를 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파선을 당합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산길을 가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강도를 만납니다. 선교사님이 일하면 좋은 사람 붙여주셔야죠. 배반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를 어렵게 하는 고린도 교회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쓰므로 성경의 고린도 전서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당하고 압송당해서 로마로 가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놀라운 교회들을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별의별 고난을 당하잖아요. 별의별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만나죠. 사울을 만나죠. 어떻게 아들을 낳아도 압살롬 같은 그런 놈을 낳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들을 남기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거 기회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날 때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창문이 되어, 활짝 열리는 창문이 되어 은혜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가 내려왔을 때 창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닫으면 사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니엘만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신하들이 똘똘 뭉쳐서 법안을 상정합니다. 이런 게 표적 수사예요. 표적 수사, 표적 입법, 다수의 횡포로 이 사람 하나 잡아놓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한을 정합니다. 며칠이요? 30일 동안.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겠네. 근데 다니엘은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다른 생각입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저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씩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 조언을 들으시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만약 다니엘이요, 저희 교회 성도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저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30일만 안 하면 된대요.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 그래 30일 하나님께서 그 뭐 안 견뎌주시겠냐, 30일 지나고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30일 지나고 금식까지 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전 다니엘한테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니엘 총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창문 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30일 지난 다음에 다시 창문 열고 기도하세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창문을 엽니다. 제가 볼 때는 창문만 안 열었으면 안 잡혀가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혼자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봅니까? 근데 다니엘은 가서 창문을 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할 겁니다. 이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막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막 식당에서 통성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가끔씩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는데 우리 기도할까요? 그러는데 누가 일어섰어요. 사람들도 다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면 제가 목사인데도 부끄러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티를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핍박하면 우린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하면 우리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김 부장 뭐 밥 먹을 때 기도해?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족쇄 채우고 협박하고 집어넣겠다고 하고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창문을 더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취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반대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마침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성전을 지은 사람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10억을 냈어도 그게 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헌신하고 모든 일에 앞장섰어도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역사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였느냐? 대부분이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가 많고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느냐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이방 나라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아내로 데려오면서 점점 왕궁이 우상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산당을 끊임없이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몰렉, 밀곰, 그모스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흰놈의 골짜기에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려 솔로몬에게 2번이나 설득하셨어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너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거를 기회로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약장수들이 그 말을 했지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들이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주 버리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솔로몬을 놓아버리십니다. 다니엘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에게 기회의 창문이 열렸을 때 담대하게 그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못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나오실 수 있을 때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기회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언론사의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반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곳에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코로나 때 했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올 수 없었으니까. 여기 제한된 사람들만 올 수 있었고, 심지어는 아예 올 수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예배 드리든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양적으로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는데, 여기 올 수 있는데 지금 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창문의 기회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인데, 온라인 예배와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올 수 있으면 오십시오. 기회입니다. 저도 날이면 날마다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매주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아닙니다. 저도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20-30%의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를 아예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교회로 나올 수 있을 때 그 창문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공항에 가면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륙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마다 그 도시를 향해서 가는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윈도우가 있습니다. 보딩 시간이 시작되고 비행기 출발하기 20분, 30분 전이면 모든 게이트는 문을 닫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면세점에서 뭐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다가 늦게 와가지고 저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이미 문이 닫히면 성경의 말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감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열려있는 창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다니엘처럼 활짝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만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의 창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